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까지만 볼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내용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아직 오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에덴 동산 사건, 노아 방주, 그 이후에 나오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들, 그리고 결국 들어갔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일,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그 많은 메시지들이 한 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마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안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그 모든 목적들이 하나의 주제로 완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는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선물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아멘.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았다, 영생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의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냐? 이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나 되었던 그 관계가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곧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구원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영생했다라는 것과 삶이랑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모신 사람들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삶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모델이 세워진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그 모델이 예수다. 자, 조금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 죄사함의 은혜인데, 이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이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건데, 이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형상과 별개로 살아간다. 이것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뭘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곧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예수님 따라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예수님을 점점 더 가까워지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졌던 그 한 사건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전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의 방향 설정을 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나눌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위해 서두에 이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가? 이것은 그냥 이 가르침이라는 것에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쟤는 좀 더 헌신됐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에 합당하고 나는 아직 헌신되지 않았으니까 따르지 않아도 되고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제가 나누도록 할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렇다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자,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쳐주고 있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성을 두고 있는가요? 여러분, 왜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치관이 안 변한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이 변화는 삶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행동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추적인 부분, 그것이 가치관이죠. 그 세 번째 무엇이죠? 마지막,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마지막 이 세 가지 주제를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신가라는 고백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첫 번째 질문으로 넣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이것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더 잘 살기 위한 처세술을 우리에게 전수해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맞는가?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비로소라는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21절. 비로소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대상은 누구죠? 21절에 나오죠. 끝부분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전에도 1장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죠. 탄생의 기록이 쭉 나오는데 16장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역이 한참 진행된 뒤에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모를까? 한참 사역이 중반부 이상이 지난, 한참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대상은 왜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죠? 21절에 이렇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21절에 처음 나오는 딱 단어가 이거예요. 이때로부터. 언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이 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이때로부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정말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어디에서 어떤 질문을 하셨느냐 정말 이해해야 돼요. 14절에 제자들이 대답해요.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즉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무엇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이해했어요. 잠깐 저를 띄워주시겠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배경 문화 안에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나타냈던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엘리야도 살렸어요. 엘리야도 많은 기적을 나타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드디어 기다렸던 선지자가 왔구나, 드디어 기다렸던 선지자가 왔구나.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지켜주었던, 이스라엘의 그 자주국방을 지킬 수 있었던 선지자의 역할, 다윗과 같은 역할,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질문이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때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래요. 저를 띄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처음 도입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에 대해 정말 알고 있는가? 예수를 알고 있는가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주는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물론 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졸릴 수 있어요. 점심 식사 이후에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을 조금 더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깨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멘. 영이 반응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요, 말씀이 들리는 현장에서는 영이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서는 말씀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정말 이 시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가 아니야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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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만 다 보고 자리에 다시 앉을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어디냐? 위치상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가봤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팀, 우리 단기팀 같이 여기를 갔었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안에서 샘이 솟는데, 찬양 가사 중에 내게 샘 솟는 기쁨 있죠. 샘이 솟는데
그 텔단이라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바로 옆에 있는 텔단이라는 그 거기서 샘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 터져 나오는 샘이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흘러가요. 쫙 강을 이룹니다. 오, 놀라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저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은 이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엄청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우상이 판신이라고 해요. 판신.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 전경을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이 저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추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까이서 찍은 곳이에요.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그 판신을 숭배하는 그 동굴. 좀 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구멍구멍에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또 한번 보여주세요. 저 염소 머리 뿔과 염소의 하체를 남자의 생식기가 나와 있죠. 하체로 만든 우상이에요. 저를 한번 이제 띄워주시겠습니다. 판신은 음란한 신입니다. 쾌락의 신이에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할 때 가장 주목받는 신은 판신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봤어요.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지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그 당시 문화 안에서 로마 황제예요. 분할 통치하는 빌립 왕,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황제입니다.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또 보여요. 그거를 반역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그 분위기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황제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섬기고 있어요? 많은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들어가 있죠? 자기 숭배가 들어가 있어요. 쾌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로마 황제를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세상의 왕이라고 섬기고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거에 베드로가 이 답변을 했던 거예요. 주는 이 고백이에요.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만왕의 왕 대신, 왕 중에 왕 대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어디에요? 우상숭배가 즐비한 곳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봐요. 이 메시지를 끌어왔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 삶을 낭비하고 있어요. 보내고 있어요. 즐기고 있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숭배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주인이 예수 맞냐 이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전에 꼭 점검하셔야 돼요. 가치관의 문제. 가치관이 잘못 틀어지면 행동도 틀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지 모르고 빨려 들어가요. 예수를 따르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셔요. 21절부터 한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서운하게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이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립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하셨던 응답이에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탄이 무엇이죠? 뿔 들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해 와요. 사탄 역사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접근해 오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 역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사탄의 속삭임인지 사탄의 미혹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 역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답변하신 이 장면에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탄 역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악한 일을 저지른 행위도 물론 사탄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지만 겉으로 선하게 보여지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사탄 역사라고 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잠깐 저를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나를 생각해 주네 고맙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두리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는데 사단아 넌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셨어요. 섭섭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내가 왜 사탄이야? 내가 왜 사탄이야?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건강을 생각했고 예수님이 더 이 땅에서 더 오래 잘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근데 그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사탄 역사는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잊게 만들고 사람의 일을 챙긴다. 사람의 일을 챙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을 챙긴다는 것은 영혼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섬기는 거예요. 육체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면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몰아가 볼게요. 그 다음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뭐에 기뻐하시고 뭐에 집중하고 계신지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의 법 울타리 안에서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영역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단 역사예요.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단 역사입니다. 사단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정립에 있어 저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기 전에 정말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이렇게 속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다. 무엇일까요? 삶의 중심이 자신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 메시지는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할까? 생각에 센스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삶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돈벌이, 나를 위한 투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람의 일에 매여 있으십니까? 이어서도 볼게요. 삶의 중심이 자신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죽음을 언급하셨던 겁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지금 이 십자가라는 이 주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저주의 형틀, 뭔가 모든 고난, 아픔,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언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건데 지금 영혼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자들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 육신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 만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을 정말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은 괜찮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띄워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행함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래요.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그리고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물론 자기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묵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복음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자기 십자가 묵상의 내용이 뭔지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대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각자마다 십자가가 있대요. 그 십자가를 들러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 있으십니까? 지금 내 등에 메고 있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 무게가 느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론 하나에 불과합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 근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너의 십자가가 있대요. 그거 메고 따라와야 된대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편한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대요. 이 협착하다는 말은 양쪽에서 우리 짓누르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고통이 따르는 길이래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이 길이 넓대요.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다 따라간대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성경의 표현으로는 극소수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정석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말씀 의지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어깨에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고 있으십니까 지금? 그럼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 먼저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겠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힘들게, 불편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놓치지 말아야 할 더 근본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영혼 구원을 위한 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고통을 느끼는 상황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고통스러운 내 삶의 상황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예수님 중심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무엇이었냐고요. 저주의 형틀이잖아요. 그 저주가 나의 저주인 거잖아요. 그 저주 담당하시면서 나의 죽음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결국 그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건데, 그럼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주의 형벌을 통한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나의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아멘. 그럼 이것을 내게 적용을 해볼게요. 내가 메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어느 무게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정체적인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영혼 구원의 주제 없이 십자가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 그 제자로서, 예수의 부름을 따르는 제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예요. 바로 나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세상적으로는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도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따르다 보니 십자가까지도 지게 됩니다. 힘든 삶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살라고 부르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 자체가 십자가의 삶,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잡지 못하는 모든 삶은 허무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만족이요? 잠깐은 있겠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내가 왜 숨쉬고 있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일터에서 수많은 시간을 노동을 하며 보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 미래를 왜 준비해야 되는지 답을 못 찾아요. 십자가 없이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삶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심에 반응했는가 질문하고 계세요. 나의 길을 내려놓고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많은 지체들을 만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영혼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혼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 생활한다고 해도 빠져 있어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진 못해요. 충만함을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영혼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이 주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부르심인 거예요.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로 나오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이게 아니면 제자가 아니래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한번 나가갈까요?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듯 새내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아멘.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길 행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 예수의 얼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름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정체성만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얘기까지도 예수의 부르심을 따르리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릅니다.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에 반응하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제목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쾌락을 숭배하며 따랐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주제를 건드리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은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쾌락을 숭배할지라도 나는 예수만을 섬깁니다. 예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고백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로마 우상 숭배를 섬겼던 그때의 문화를 이해하며 이제 우리가 예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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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다스렸던 나의 육체, 내가 다스렸던 쾌락 내려놓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라, 내 삶의 주인이라. 주여, 예수 나의 주인, 예수 나의 왕이라. 예수만을 섬기리라.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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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당신만 아버지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라. 로마 황제보다 크신 예수,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날 만족이 되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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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나의 왕이라, 내 삶의 주인 예수. 예수. 하나님은 지금 이 고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고백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수고롭게 되새기려는 이유, 예수. 내가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공부하는 모든 여자, 그 이유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자리에 앉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영혼 구원보다 앞서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를 위해 살아갈지어다. 마지막 이 문장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를 위해 살아갈지어다. 살아갈지어다. 아멘. 사단의 일이 무너질지어다. 아멘. 사람의 계산들이 무너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심 잡고 기도합시다. 아멘. 이것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분산되어 있던 영혼군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목적들 다시 한번 정비하시고 하나님 가지치게 하기 원합니다. 아멘. 불필요한 거 내어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혼을 위해 살라. 영혼을 위해 살아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혼을 위해 나아가라. 아, 주님, 사랑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하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주여, 시간의 정리.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먼저라. 주여, 주여. 혼탁해져 있는 우리의 가치관 털어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따르게 하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주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아멘. 오늘 내가 무거웠던 그 십자가,
내팽겨쳤던 그 십자가 다시 지고 따라갑시다. 오늘 그 십자가, 나의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따르길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우리 3분만 뜨겁게 기도합시다. 십자가 지고 따르라. 마지막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인 정체성 그리고 가치관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지고 따르라. 아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 따르라. 아멘. 따르라. 아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제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 더 이상 구경꾼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더 이상 구경꾼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르리라. 나도 지고 따르리라. 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어깨에 지고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따르리라. 따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무거웠던 십자가, 불편했던 십자가 다시 지고 따르리라. 어려웠던 십자가, 싫었던 십자가, 주목받지 못했던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것. 진짜 믿음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주여, 십자가 지고 따르라. 내가 부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의 잘못된 기준에 심취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양 착각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를 인정하게 하시고 쾌락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잡다한 세상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사람의 일을 잘못된 가치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끝까지 십자가 지고까지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